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확신을 다하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신 있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축복 갑시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를 특별히 사랑하셨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은성이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관영이를 너무나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고은이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우리 도기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별림 집사님, 우리 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준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이고요. 8, 9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핵심같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과 함께 8, 9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롤드십입니다. 롤드십.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부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콜링의 이니셜, 세 번째 이니셜 가지고 로드, L, CALL 할 때 L로 우리 로드십이라는 가치, 핵심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C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컨빅션이었어요. 컨빅션,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죠? 맞아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 수 있고 누구에게 선포할 수 있고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올 수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CA 뭐였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특공대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공대이고요. 우린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세상에 침투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구조선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이 있는데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너는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다른 말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등등 꿈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또한 재정립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리스도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박힌 못이 될 수도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평생에 그게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아멘.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창조? 아멘.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창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침투되었습니다. 심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from God, for God.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from God,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제 꿈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심지어는요, 타인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과 보통적인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때에 맞는 그 어떤 플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맞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은 20살 되면 대학 간다 생각하고 21살 되면 혹은 20대 됐을 때 초반에 복학을 앞두고는 이제 군대를 갈 것을 다 마치 그게 맞는 마냥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에도 시기와 정년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때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때에 대학을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그 루틴과 패턴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진 그 트랙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옷만 입어도 우린 싫어합니다.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내가 새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친구 바로 옆에 어떤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서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지어졌고요, 그 모양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곳에 만드셨어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다 다르게 생겼고요, 다 목소리가 다르고요, 다 잘하는 게 다르고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 모든 고백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나예요. 방금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의 핵심 가치 롤드십이에요. 롤드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 나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난 실패작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나를 고백하는 것이 롤드십을 가진 사람, 핵심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모양은 여러 가지예요.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서 핵심으로 딱 들어가 보면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건요, 나라는 존재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플랜, 내가 꿈꾸는 것, 내 비전, 내 걱정, 염려, 내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뭐냐면요, 전부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롤드십의 방해예요.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한 그 고백이 되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입고 다녀 보면 느껴보셨겠지만 뭔가 부끄러워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완전 슈퍼 메이커 아니라도요, 여러 가지 각자의 메이커에 멋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요, 나이키를 신어야 되는데 나이스를 신으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삶이 조금 애매해져요. 부끄러워진다고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있는데 내가 그 가짜를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 웅크려들어요. 여기서 저의 간증을 조금 에피소드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건 다음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뭔가 모를 내가 입어야 될 때 잘못된 옷을 입어가지고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180이 넘는 인간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모르요. 진짜 작아졌어요. 이렇게 뭔가 모를 가짜로 산다는 인생은요, 슬프고요, 공허하고요, 두려워요, 웅크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나를 어떤 것으로부터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나예요. 이 나가 어떤 걸로 이제 움직여지는 줄 아세요? 따라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욕망이 무엇에서 발현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욕망은 언제 작동이 되냐면요, 결핍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그렇죠? 배고픈 그 식욕이 작동이 되고요. 뭔가 가난하면 돈을 벌고 싶고 뭔가 채우고 싶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욕망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이 현대인들에게 더 문제적인 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뭐냐면 결핍이 없으면서도 욕망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결핍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결핍 있습니까? 혹시 쌀이 없어서 내일 밥 걱정하고 내 아들 딸 못 먹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을걸요? 내일 입을 옷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 진짜 이제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 다음 내일 난 죽겠다라고 결핍이 든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보통 결핍은, 지금 현대를 사는 결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욕망이 발현되는 줄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나보다 쟤가 예쁜 옷을 입었어. 쟤는 뭐지? 그때부터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제 내가 그 센터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걸 입어야 되고, 내가 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가 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쟤보단 영어를 잘해야 되고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그때 겁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드냐면요, 욕망이 마구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친구끼리는 친구끼리대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결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핍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욕망만 하는 욕망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엄청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때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잘 조명해 보시길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실 거예요. 나에게 숨겨놓았던, 아무도 몰랐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조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의 세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여러분, 나가 커지면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욕망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커져요. 근데 그 커지는 게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하기 할 거고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극단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찌질이야. 그리고 반대로 나는 자기 확대 해석,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딱 가운데 서가지고는 모양만 다를 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해, 난 저보다 잘해, 내보다 잘해, 나는 내가 최고야. 이렇게 두 가지로 끙 나눠져가지고는요 내가 온 세상의 센터에 걸려가지고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사라진 거냐면요, 핵심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로드십이 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천국에 하나님께서 센터에 딱 줬던 그 선악과를 내가 먹고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내가 사람들과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구석에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예요. SNS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멀티페르소나로 살죠.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는 저기서는 저렇게,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증명만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되어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악몽이 실현이 돼요. 삶에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열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말씀 아미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넘어갔던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착하고 충성된 종, 그 군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불림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혹여나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최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한 선택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하루 중에 이 일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혹여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롤드십, 그 핵심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에 수고를 하는데 열심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했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일반 종교랑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종교들, 세상이 만든 종교들은요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신들을 위하여 예배해요. 그들도 예배해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종교 활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며 그를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극으로 가는 것 같죠? 나를 막 이렇게 벼랑으로 미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게 그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을 알고 살아가야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노력, 내 생각, 내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이,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상관없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멈춰서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만남과 그런 시간과 그런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롤디십.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닌 거면 멈추십시오. 아닌 거면 멈추세요. 그 멈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당신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콜링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도 내 욕망이, 심지어는 비대해진 내 자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멈추고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요. 그걸 입술로 꼭 고백하지 않더라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고, 그게 루틴화되고, 그게 신앙의 반석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로서 이렇게 막 지어져 가다 보면요, 이젠 그게 점점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의 어려움이 더 이상은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돼요. 그게 선순환되면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될까요? 평온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누구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게 돼요. 확신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소문의 교회,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한 몸인 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몸된 지체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명령에 따라, 머리에서 사인하는 그 명령에 따라 손발 모든 것들의 오장육부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홀링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예요.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길이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하늘을 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나 맨파워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곳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미디어에 쩌들어 살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곳에 들고 와서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을 역으로 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들릴까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냥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곳에 1문함에 1답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 되어셔야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소망하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메타인지를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아, 나는 약하구나. 나는 게으르구나. 나는 수시로 진짜 썩어 빠진 인간이구나를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알겠던데. 그런데 그 인간이 만약 내 인생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어떨까요?
나라는 인간이 내 인생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될까요? 된다고 해도 그게 맞을까요?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영원할까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고백이 유일한 위로인 건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조금도 망설임 없이 뒤돌아봄 없이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그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콜링처치의 핵심 가치는 로디십이에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시며 그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기 우상 숭배, 그 자기 우상 숭배가 너무 커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은 매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불편해지십시오. 저는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길 소망해요.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의 예배석이 가시방석이길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격당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비대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내가 잘못했지만 그걸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당신이 죄라고 했던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오준혁이란 인간이 당신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그거 잘못됐어 준혁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길 소망합니다. 그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주의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숨기고 싶어서 어쩌할 바를 모르는 그 삶을 살면서도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는 정직해지는 삶, 그래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은혜를 받은 삶, 은혜로 무장한 군대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3년 됐습니다. 별로 안 됐죠? 근데 그 3년 동안 진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제로 베이스였어요. 제로 베이스. 그지예요, 그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교회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지였어요, 그지. 그냥 밖에 나온 그냥 노숙인이었어요. 저는 백수였고요. 돈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차리고 영업을 해야지 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뭐 성골이라고 해서 막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인간도 아니에요. 뭐 목사 아들도 아니고요. 장로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줄도 대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그리고 개척 멤버가 붙들었던 핵심 가치가 바로 로드십이었어요. 당신은 날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함께 표대를 향하여 외줄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붙들었던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다. 오준혁의 교회가 아니다. 당신의 교회가 아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면 주님 하실 일을 하신다. 쫄리지만 그렇게 가자. 단단히 말씀만 붙잡고 외줄타기를 흔들흔들 하더라도 가자. 주님이 그걸 단단히 붙잡고 있을 것이.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였어요. 로드십. 저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걸 눈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걸요? 여러분, 핵심 가치, 이 로드십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평생의 가치가 되기를 잊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혹여나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져요?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말이 세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짬이 좀 찼다고 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맨파워를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콜링 처치는 교회의 기능을 다 사라져버리는, 맛 잃어버린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핵심 가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핵심 가치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그 로드십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건 반드시 실현됩니다. 반드시 실현돼요. 자유로워지고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이 비참하고 산산조각 나는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고난 없이 살아갔던 인간이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찾아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 없어서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로드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에 대한 선택과 방향과 말이 달라진다고요. 혹여나 내가 가졌던 것이 100인데 99개가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로드십을 가진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남겨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감사하다. 오히려 좋아. 다행이야. 감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말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망했어요. 쟤는 100개인데 나는 99개도 없고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된 인생은 앞에 있는 고난과 삶의 고통 가운데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군대, 은혜로 무장된 군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주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그 걸음 가운데 핵심 가치 로드십이 평생의 우리의 교회의 로드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오준혁의 머리가 되어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인간으로 보면 진짜 형편없거든요. 더 이상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은혜가 안 되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일 때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 단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여러분 그곳은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쇠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쇠하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걸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센터병을 조심하세요. 센터병 조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짬이 좀 차다 보면요, 기득권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꼰스러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이 되게 강하고요, 되게 권력이 있는 것 같이 막 나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게 있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안 돼요. 막 목사가 거기서 꼰대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을 가지고 막 나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절대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단체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모든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센터병이 이제 막 발동하기 시작하도 욕망이에요. 욕망. 내가 가운데 있지.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 내가 했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줘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지. 박수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섭섭이 들어오고 막 삐지고 막. 삐지는데 혼자 안 삐지고 또 같이 삐져. 막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삐진 크루. 막 이래. 이상해요. 삐지면 지 혼자 삐져야 돼. 늘 그래. 똑같이 만들어. 막 삐진 크루를 만들어. 막 크루 왜 삐진 교회 막. 여러분, 로드십의 방해 요소는 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 중심에서 센터병에 걸려서 그 센터병에 있는 그 병에 걸린 그 존재들이 막 활개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병을 조심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2개 나왔는데 이제 원래 졸업하는 학교가 이제 실용음악과였어요. 그래서 알바를 그 당시에 축가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짭짤했죠. 그랬는데 그때 좀 충격적인 몇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축가 알바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한테 인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리허설하고 뭐 그렇게 이 노래 합니다. 뭐 신청한 거 하고 막 성시경 노래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충격적으로 받았냐면 제가 신부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신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혹시 민폐 하객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분이 신부의 복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센터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왜 지가 왜 드레스를 쳐입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고 가가지고 인사했는데 저 아니에요, 저 친구예요 라는 거예요. 왜 들러리가 센터병에 있냐고요. 왜 주인공 노릇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센터병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주인공인 마냥 그렇게 막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갇혀버린 그 단체와 교회와 어떤 나라가 이제 되게 웅크려들고요, 되게 답답하고요, 되게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은 뭐냐면요, 들러리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요? 들러리 정신이에요. 들러리가 뭐예요? 신부가 신부되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도 잘했는데 왜 나만 안 해주면 이렇게 말하고 삐지는 게 아니에요. 들러리가 돼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는 성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들러리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날 새도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라고요. 할렐루야. 왜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뽕 뽑아서 올려놓으면 제일 편한데 왜 네가 등산해가지고 계속 63빌딩을 네가 오르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냥 탁 얹어놓고 너 여기 있어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들러리 정신을 가지세요. 센터병 걸리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센터병이 걸렸던 내 모습이 계속 비춰졌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목 박으십시오. 주님, 제가 센터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처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네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심판대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 잘할까요? 하나님 잘하겠죠. 이것도 말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하실 거예요. 내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실까요? 여러분 이거 맨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다 아십니다. 이게 로드집이에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다 아시기에 불안하지만 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3년 됐고 처음부터 있었던 멤버들과 여기는 뭐 며칠 안 된 멤버들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섞여 있는데 그게 티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편안해졌고, 편안해지니까 예배를 받고 앉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센터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들러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는 거고요. 내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잘했나, 오늘 어땠나, 뭐 찬양인도는 뭐 준영 집사님이 잘했나, 좀 삑사리가 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은 감동이 됐네 안 됐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심사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심사위원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춤을 드리는 거고요. 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박수를 드리는 거, 내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내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잡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쇠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돼요. 여러분이 쇠할 때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아내가 쇠하여지면 남편은 살아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쇠하여질 때 자녀는 살아나요. 남편이 권위의식을 쇠할 때 아내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쇠하여질 때
그곳은 꽃을 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리더의 자리 가면 나 그 진짜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리더의 자리 가면 그렇게 충성을 갑자기 하는 인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충성 아닙니다. 당신이 리더가 아닌데도 리더처럼 할 때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맡은 일이 없지만 맡은 일을 가진 사람을 충성된 일이라고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주어졌어요.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너가 내가 준 건 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너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치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쇠하실 때 가정은 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주장하면 교회가 죽어요. 내가 쇠하실 때 교회는 살아나고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는 것.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죽여야 자녀는 흥해요. 춤춰요. 노래해요. 이것을 꿈꾸세요. 보상심리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막 이걸 기득권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찾아오세요. 저랑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보상받을 게 있는지. 저랑 말고 예수님 앞에 가자고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쏟으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신 것에 내가 과연 보상받을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주님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티가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람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제가 날 싫어한다 그러면 격려하기를 그래요. 야, 사람들이 다 널 좋아할 수는 없어. 안 그래? 신경 쓰지 마. 별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이건 다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안 그래. 라고 자기 주장을 하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어지길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 나를 판단하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로드십을 가진 사람이 끝에 마지막에 뭐라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주눅들지 않겠죠. 질투하지 않겠죠. 싸우지 않겠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너의 판단을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겸손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서 나는 남의 평가나 내 자신의 증명하는 것에 절망하여 쭈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웅크려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며 계속 걷기를 마다하지 않을 거다. 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일주일, 평생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핵심 가치는 우리의 평생의 핵심 가치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찬양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기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라고 고백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너의 삶의 참 주인 그 주님 앞에 내 삶과 나의 자녀의 삶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올리십시오. 당신이 운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망밖에 안 될 거니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